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나라인데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씩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과 어떻게 또 차이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이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신처럼, 왕처럼 모시고 또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키우려는 사모님들의 아주 처절한 욕망을 신랄하게 그린 풍자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스카이는 하늘이라는 뜻이죠. 스카이는 뭘까요? S, K, Y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문 대학교의 약자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렇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교를 가야만 우리 사회의 0.1%에 해당하는 어떤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즉 스카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이 드라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도 있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에 가면 분당이 있잖아요. 분당에 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분당에 부자들이 하도 많아서 천당 위에 분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당이 천당보다 더 살기 좋고 더 높은 곳이 맞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스카이캐슬의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종종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베르나르도 신부님이 나오셔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명 서명원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으로 프랑스 보르도 이대학 의대를 졸업하기 몇 달 앞두고 자퇴를 하시고는 신부의 길, 즉 수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신부님은 방학이 되면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 남아서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350부를 해부를 해보니까 죽음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할 연도 의대 6년차가 되던 해에 그는 돌연 선교를 위해서 한국이라는 아주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불교를 처음 접해서 또 불교를 통해서 그의 어떤 사고를 넓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한국어를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4년 동안 한국 서강대학교에 와서 종교학과 교수로 일한 후에 작년 2월 정년 퇴직해서 지금 저기 경기도 여주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단법인 도전 돌밭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지인분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서명원 신부님
빛의 근원이다라는 것도 뜻이에요. 이름이. 그 신부님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읽어나가면서 이곳밖에는 스카이가 없더라,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당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잘못 생각하면 분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게 청중에게 잘 전달되었는가 본인도 두렵고 떨립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선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손에 잡듯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느 초등학생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썼는데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게 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 시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34장과 35장은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장뿐만 아니라 34장도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34장의 교훈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진멸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칫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을 거스리고 온전하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결말이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옛 에돔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늘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에돔의 심판이 내렸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에돔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보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34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후로도 매우 엄격했고 가장 정확했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따로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욕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복과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거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다 구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교동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34장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반전이 되는 그런 아주 기쁘고도 즐거운 소식이 35장의 시작입니다. 사론은 영어로 샤론이라고도 읽는데요. 번역상 차이가 있을 뿐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그 샤론입니다.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갈멜살까지 이르는 비옥한 광야로 크기가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론 지역의 그 평야 사진을 잠깐 보았는데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합덕 지역의 평야를 보는 기분이더라고요. 합덕 지역에 우강 소들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51km라고 해요. 51제곱킬로미터,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사론 지역과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역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인구는 점점 줄고 살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덕 우강 지역 역시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주위 경관들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조해서 외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두려움이 운명처럼 깊게 뿌리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유대인들의 두려움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신앙마저 흔들려버렸습니다. 요즘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도 있었지만 좋은 말이긴 해도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서 흘러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만사가 잘 풀리고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있느냐, 이런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지금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고 해서 내 주위의 이웃의 형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결코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는 두려운 게 전혀 없어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내 형편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의 두려운 형편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복한다거나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씀이 구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온 세상의 변혁이자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5절에서 9절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완전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어본 내용들이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읽어낸 사람들은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장애우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회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여기 10절에 열거된 이들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런 장애인들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장애우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것 같지만, 정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도 장애우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채찍과 당근 앞에서 눈을 뜨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애우가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겉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장애우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만 불쌍한가요? 우리도 북한 동포들 못지않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자들은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보복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은 그저 좋은 게 좋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단죄하는 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독일에는 지금도 나치에 협력한 이들을 엄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것과 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엄격하게 보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한 권력은 하나님의 보복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통치,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합덕영문의 비전이 합하여 덕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또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정한 설교는 세상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연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누리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스카이 캐슬 같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고층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 같은 높고 안전한 곳을 아무리 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서명원 신부님이 일구는 공동체, 돌밭 공동체, 말 그대로 돌밭에 가서 기경해서 거기서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그 공동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돌밭과 같이 낮고 험한 곳일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돌밭 공동체 같이 낮고 험한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돌밭 공동체를 일구며 서명원 신부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의사를 포기하고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한국에 와서 공동체를 일구며 남긴 말씀이 지금 여기밖에는 스카이가 내겐 없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희생과 헌신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살다 보면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들게 헌신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말이에요. 오히려 또 뭐라고 하기만 하면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자,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내 처지와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 때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내 희생과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화가 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희생과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한들 마음이 편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헌신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건 인간의 교만과 욕심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것이다. 침노, 좀 어려운 한자인데 침노할 침자에 노략질할 노자. 사전적으로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은 우리가 침노하듯이 노력하고 참여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 헌신과 자발적 희생과 헌신, 적극적인 헌신 없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어쩌면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한 지금 오래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어릴 때의 생각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장 잘 말해주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살기 원합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자발적 희생과 적극적 헌신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합동경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솔선수범하여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